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올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으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날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여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10월 첫 번째 날입니다. 또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9개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새로운 달을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말씀 따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는 그런 복된 새로운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나누며 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요압이 이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도 여러 번 출전했었고 또 지금 그 옆에서 다윗 왕을 보좌하고 있으니 다윗의 마음을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지금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3년 전에 그 자기 자녀들 가운데 참 수치스럽고 끔찍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되었고, 또 다말의 친오라버니인 압살롬이 분노해서 2년 동안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내 그 암논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살인을 범했기 때문에 그술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도망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왕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겠습니까? 아들은 죽었고 딸은 또 수치를 당했고 또 다른 아들은 그 이복형을 죽이고 멀리 도망친 지 3년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죽은 아들에 대한 그 참 애통함 그리고 슬픔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또 살아있지만 도망쳐서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요압이 이제 뭔가 자기가 이 일을 좀 주선을 해봐야 되겠다, 상황을 좀 반전시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고와 여인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모든 그 내용을 말해 줍니다. 이 드고와 여인이 남편은 죽었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형제끼리 싸워서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그러한 슬픔을 가진 여인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드고와 여인이 다윗 왕에게 가서 자기의 참 그 아픔과 그 슬픈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또 그 아들 죽인 그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드고와 여인은 이제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다 잃게 되었으니 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온 족속들이 사실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뭔가 이 여인의 집 안에 있는 그 재산을 탐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이 살아있으면 그 아들에게 고스란히 재산이 가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면, 살인자라고 하는 명목을 그 아들을 죽이면 그 재산을 자기들이 아마 갖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 정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고와 여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압의 그 내용을 전달받고 지금 다윗의 마음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죠. 다윗이 이 드고와 여인의 그 사연을 들었을 때 그 아들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아들 죽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다윗이 장담을 하죠. 그때에 이 드고와 여인이 슬그머니, 그런데 왜 왕께서는 지금 집을 떠나 있는 그 아들 받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때 이 다윗 왕이 여인에게 묻죠. 요압이 이것을 너에게 말하라고 한 것이지, 요압이 너의 뒤에 있는 것이지,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맞습니다, 요압이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요압이 사실은 다윗 왕을 위해서 한 것 같지만 앞으로 이어지는 요압 왕의 그 행보를 보면은 사실은 이 요압에게는 개인적 야망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다윗을 위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만 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훗날 다윗이 이제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이 요압을 죽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압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는 다윗 왕 옆에서 군대 장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요압 마음속에는 야망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순수하게 지금 다윗을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도망쳐 있는 압살롬은 물론 아버지로서의 다윗이 그리워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마음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살인자이잖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제 요압을 불러서 그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했는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답니다. 그가 나를 만날 수 없다. 그가 나를 만날 수 없다. 그러니 얼마나 또 이게 고통이겠습니까? 다윗도 심경이 복잡했을 겁니다. 자기의 아들이지만 살인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그냥 받아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도 또 일반 백성들의 눈높이에서도 이거 합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요압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만날 수 없다 하는 그 전제 조건만 다는 것이죠. 신실했던 다윗의 모습도 있고요. 또 좋은 여건 속에 있을 때, 왕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에 빠져서 범죄했던 다윗의 그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아버지로서의 복잡한 심경, 왕이기 이전에 아버지로 살아가는 이 다윗의 복잡한 심경도 우리가 이 사무엘하 14장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복잡한 그 심경이 표현은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흔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인간적 아버지로서의 그 괴롭고 슬프고 힘든 그 마음은 이 본문 속에 녹아져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그 과거에 그 살인했던 우리야, 충신 우리야를 죽였던 그 마음이 아마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압살롬, 왔지만 아버지를 볼 수 없는 그 답답한 마음, 그것 때문에 이제 요압을 부르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아버지를 좀 만나겠다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와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요압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응대하지 않아요. 또 보냈어요. 그런데 응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압살롬이 종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 요압의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불을 질러라. 이 재산의 손실을 입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압이 깜짝 놀라가지고 압살롬에게 뛰어왔습니다. 그러니 이 압살롬이 요압에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상황에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여기 사는 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 32절 말씀,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압살롬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자기가 그 이복형 암논을 죽인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미안해하거나 죄송해하는 마음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거 내가 큰 죄를 범했다고 하는 그러한 통회 자복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의 그 어떤 왕자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말겠다는 그 야망, 그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어지는 말씀에 보면 훗날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고 자기가 그 왕권을 빼앗는 그러한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또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적 답답함, 또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그 야망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앞에 25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압살롬은 아주 잘생겼고 용모가 뛰어나고 뭐 머리털이 화려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중간에 그러한 말씀을 넣어 놓았을까? 압살롬이 외형적으로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참 뭔가 그 권유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압살롬의 그 내면, 속마음, 속 사람의 그 내용과 대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압이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요청을 했고 압살롬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으로 사무엘하 14장에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5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의 그 아름다운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 또 아픔, 고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범죄한 자녀를 징계하지 못하고, 또 아들은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개와 그러한 자복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만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요압도 이렇게 다윗 왕과 압살롬이 만나는 이 과정을 주선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리를 곤고히 하고 또 뭔가 인간적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욕심, 야망, 이런 것들이 뒤섞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또 내 삶 속에 허물이 있을 때, 죄악이 있을 때 정말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그 5년 만의 재회, 그리고 그 중간에 요압이 중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정황들을 살펴볼 때 인간적
감정과 상황을 넘어서서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욕심과 저마다의 야망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적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분별하며 10월 한 달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10월 새로운 한 달을 정말 우리의 욕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을 구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추석 명제를 맞이해서 모든 가족들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고 또 위로하는 복된 그런 명제를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도 또 지난 9개월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달 10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달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한번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또 새로운 달을 주신 하나님 앞에